할렐루야. 자, 인사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시작.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자, 손을 꼭 잡으시고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과 화친을 맺었다, 조약을 맺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가나안에 사는 이방 족속 어떤 족속과도 이제 화친을 맺거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 조약을 맺는 이런 게 이제 금지되어 있어서 그러지 말라 그러셨는데 여호수아도 이제 속임수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렇게 속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겠죠. 나를 속인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이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속임수의 실체를 파악하셔야 돼요. 16절에 보니까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원문에는 그리고 3일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속고 나서 3일이 됐다는 거예요. 개역 성경에는 3일이 지나서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도 알 수 있었던 거를 3일이 지나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알 수 있는 걸 3일이 지나서 기브온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이 속임수라고 하는 건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속이고 속고 이렇게 하면 영원히 속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다. 모를 때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가요. 근데 속는 사람이 나죠. 그러니까 나를 속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 내가 얼마나 잘 속는 사람인지 내 자신의 실체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 속아나 뭐하는지. 그래야 나도 살고 그들도 살릴 수가 있거든요.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늘 우리에게도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이런 이제 그 속임수와 거짓말이 뭐냐면 네 스스로 돈 벌 수 있잖아. 네 스스로 사랑도 만들 수 있고 네 스스로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이제 식이 조절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건강도 네가 만들 수 있지.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네 스스로가 하나님 아니냐, 네가 제일 아니냐, 결국은 누가 널 아껴주겠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속임수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자, 하와는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을 몰랐습니다. 사단이 굉장히 집요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결국은 속임을 당했는데 그 결과로 뭐가 왔냐면 인류의 죄악이 시작됐잖아요. 사망이 시작되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속임에 넘어간 결과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우리 이렇게 안 살고 지금도 에덴 동산에 살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타락하고 속은 결과가 엄청난 것이다. 자,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돈에 속아요. 돈에 속습니다.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계셔도 그 속마음은 에이, 목사님 돈이면 다 되죠. 이런 이제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또 교회도 돈 있어야 대접받지. 헌금을 한 푼도 안 하고 교회 다녀보라. 누가 인정을 해주나.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 진짜 그럴까요? 자, 교회 안에서도 은혜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라면 쓰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또 얼마나 많은지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죠. 근데 책 산다고 그 책 속에 있는 지혜가 다 내게 되나요? 지혜까지 사집니까? 요즘에 라돈 침대 때문에 시끄럽긴 합니다만은 돈 주고 고급 침대를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비싼 침대에 누웠다고 그냥 단잠, 꿀잠, 건강한 잠이 저절로 이렇게 잘 수 있도록 이렇게 되더라냐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속는 거예요. 또 우리는 사랑에 속습니다. 모두가 운명적인 사랑을 부르짖어요. 백마탄 왕자님, 공주님 이렇게 기다리고 세상에서 막 자기만 바라봐주고 자기만 아끼고 막 자기만 사랑해주고 이럴 사람들을 찾지만 이 세상에는요 백마탄 왕자님도 없고 공주님도 없어요. 뭐만 있을 뿐이냐면 죄인이 있을 뿐인 거예요. 죄인이 있을 뿐이다. 사랑에 속아요. 또 우리는 건강에 속습니다. 막 웰빙 그러잖아요. 웰빙. 그래서 뭘 막 자꾸 가려서 드시려고 그러고 이제는 100세 시대니까 100세까지 막 건강하게 팔팔하게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건강하면 행복할 거라고 그러죠.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제가 겪는 게 이게 갱년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전보다 훨씬 땀이 많이 나요. 밥을 먹어도 거의 무슨 운동장을 한 10바퀴 돈 사람처럼 막 땀을 흘리고 이게 시도 때도 이렇게 땀이 나는데 그렇다고 이제 찬바람을 쐬면 이렇게 목이 이렇게 칼칼해지고 그래서 막 이제 헛기침을 하게 되고 한 번 침대에 누우면요 3분에서 5분 사이에 잠이 들어요. 저는 한 번 누우면 자려고 마음을 먹고 누우면 3분에서 5분 사이에 잘 수 있었는데요 이제 뒤척거리는 시간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요. 왜 잠이 안 오지? 왜 잠이 안 들어지지? 뭐 이런 때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고 한참 자다가 새벽 예배 갈 시간이다 싶어서 벌떡 일어나면 2시일 때도 있고 3시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요 건강에 속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건강에 속으면. 우리의 몸은 세월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건강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 건강의 축복이 무엇보다 소중하죠. 막 이제 육체적으로 튼튼하고 뭐 다른 질병 없고 뭐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교도소 가보셨죠? 교도소에 가보시면요 이런 사람들이 다 와 있어요.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거기서도 막 시간이 나면 막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막 울뚝불뚝한 근육들이 막 나와 있어요.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 육신이 멀쩡한 사람들이 다 거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더라.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움 속에도 속아요. 내 봉사에도 속고 내 헌신에도 속고 내 사랑에도 속고. 어떤 권사님이 계셨대요. 이분은 일평생 단 한 번도 11조를 안 빼먹은 거예요. 단 한 번도. 우리는 가끔 빼먹죠. 막 갑자기 막아야 될 게 있다든가, 뭐 급하게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또 잊어버린다든가 해서 빼먹을 때도 있는데, 일평생 단 한 번도 11조를 안 빼먹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는지 수십억짜리 빌딩을 이렇게 그 장만을 할 때는 그야말로 뭐 있는 그대로의 11조를 몇억 원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이제 살았던 분인데, 얼마 안 있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암으로 죽습니다. 그 충격에 조금 후에 남편도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건물을 뭐 모든 걸 다 현금을 주고 뭐 이런 걸 매입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융자도 대출도 받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해서 이제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갚아나가는 일이 아들도 없지 남편도 없지 하니까 뭐 또 이제 세금도 막 이렇게 연체가 되고 하다 보니까 수십억 건물이 공매에 넘어가서 반값에 팔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 돈 받아가지고 임대 보증금 내주고 세금 내고 나니까 이제는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내가 건물을 사도 11조를 드리고 평생 헌금한 돈이 얼마고 내가 개척교회를 도왔는데 수백 개 교회를 도왔다.
근데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와야 되느냐? 아들 죽고 나니까 며느리도 손자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리고 또 다 이렇게 자기가 지원하고 돌보고 했던 이런 이제 사람들도 이제 생활비 한 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그동안에 교회에 헌금한 돈이 얼마인데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됐는데 교회에서도 한 푼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더라. 상담하던 목사님이 물었대요. 아니 빚이 그렇게 늘어가는데 빨리 정리를 하고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하지 왜 이렇게 오래 공매를 당할 정도로 오래 버티면서 그렇게 있었냐 그랬더니 거기서 그 자리에서 1대, 2대, 3대, 4대까지 장로를 시키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분이요 돈에 속은 거예요. 돈에 속은 겁니다. 자기 헌신에 속고 자식 사랑에 속은 거예요. 이게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결혼 3년 차 된 주부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때 꼬아 커플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게 되고 6개월 동안 동거까지 했대네요.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꽤 많다는 거. 동거를 했다는 거 6개월까지. 그러니까 동거까지 해본 결과 남편이 자기만 바라볼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6개월 같이 살아보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할 것 같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옥 생활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남편이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무슨 공부를 한다고 입시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남편이 너무나 하고 싶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열심히 자기가 돈 벌면서 남편 뒷바라지를 했는데 일이 이제 워낙 힘에 붙였는지 2번씩이나 이제 유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과루가 겹치면서 난수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난수암 판정을 받고 1년 동안 퇴직금으로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그 돈 가지고 남편은 여전히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퇴직하고 그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1년을 치료하다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제야 남편도 이제는 안 되겠다 싶었던지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고 다행히 항암 치료도 잘 돼가지고 아기도 출산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행복이 시작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항암 치료도 잘 됐고 아기도 낳고 남편도 이제 직장 생활을 잘하고 자, 그럴 줄 알았는데 바로 그의 가을에 남편의 외도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남편의 외도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끝까지 나만을 바라보아주고 나만을 위해 살아갈 사람처럼 생각해서 동거까지 해보고 결혼을 했는데 3년 동안 이렇게 많은 일을 겪은 거예요. 30년 산 부부도 아니고 3년을 살았는데 돈에 속고 사랑에 속고 건강에 속고 다 속았어요. 결혼 전에는요 콩깍지가 끼워가지고 잘 안 보여요. 저도 결혼 전에는 최연자 사모님이 천사인 줄 알았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인 줄 알았어. 아니오가 한 번도 없어. 우리는 데이트하러 다니면서 뭐 하고 다니는 줄 알아요? 손 붙잡고 내게간 같은 평화 부르고 다녔어요. 복음성화 부르고. 그러니까 천사인 줄 알았지. 지금은 뭐냐? 지금도 천사예요. 후환이 두려워서.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속을. 어떻게 속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속인 사람을 욕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속기 쉬운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속임수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속임수의 정체가 뭐냐면 내 기대와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속아요. 내 기대와 욕심. 내가 얼마나 돈을 좋아하고 내가 얼마나 사랑을 좋아하고 내가 얼마나 건강을 탐하다가 속임수에 넘어간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 게 돈, 사랑, 건강, 두려움, 내가 하는 봉사와 헌신 어떤 것에 내가 지금 쉽게 속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내 집착과 기대가 이 속임수의 실체라는 사실을 내가 잘 알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자, 제3일에 여러 성읍에 이르렀습니다. 이 3일은 십자가 짐 같은 기다림의 시간이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으면서 3일을 기다리지 않으면 6개월 동거를 해봐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물어보면 6년을 같이 살아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속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재산, 성품, 학력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속지 말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속담에 애정 때문에 결혼한 자는 분노 때문에 망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변하니까. 한결같은 애정이 어디 있겠어요. 나에게 잘해주는 것에 속아서 유순한 성품에 속아서 믿음을 뒤로 하면 땅을 칠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전부가 아닌 거예요. 내가 평생 함께 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고백하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 안 변해요. 사람은 항상 지가 잘났어. 자기가 최고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자, 3일을 보내고 여러 성읍에 이르렀습니다. 인생의 여러 성읍, 장가를 가보고 시집도 가보고 회사도 가보고 또 여기저기를 겪어보니까 아, 속았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이왕이면 여러 성읍에 이르러 보기 전에 알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나 가보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어요. 가서 뜨거운 맛을 봐야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인생은.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기도죠. 하나님 앞에 묻는 방법.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라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속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았더라도 원칙으로 돌아가서 맹세를 지켜야 됩니다. 좀 긴 말씀이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20절 화면 보시고 시작.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자, 어디에서나 지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도자가 백성을 잘못 인도한 거죠. 분별을 해서 이거는 기본과는 화친이 안 되는 상황인데 화친을 해버린 거예요. 그걸 알고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공이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죠. 맨날 뭐가 없다 못 살겠다,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파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부추 먹고 싶다, 참외와 수박이 먹고 싶다. 40년 동안 노래 부른 노래가 주제가가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자식들의 지도자, 자식들의 족장은 부모죠.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이 자녀들의 지도자, 자식들의 족장은 부모예요. 지도자의 책임이 큰데 잘못된 배우자를 고르는 것도 다 부모의 삶의 결론인 거예요. 부모가 분별력이 없이 키웠기 때문이고 부모가 삶으로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자녀가 그런 배우자를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가 회개를 안 해요. 지도자잖아요. 부모는 지도자. 그 가정의 족장인 거예요. 근데 자식들 책임이 아닌 거죠. 분별력 없이 키운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잘못했으면 지도자는 원망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뒷수습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속았다는 걸 알았을 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일이에요. 회개하는 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깨어있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다 내 책임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부모가, 모든 지도자.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같이 살겠다고 약조를 했으면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중요하게 지켜야 될 원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놓고 내 이익 때문에 그걸 어기면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무조건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약속. 하나님 앞에서 맺은 이 맹약은 나에게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약속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속았다는 걸 알고서도 뒷수습을 잘못하면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임당한 내 욕심을 회개하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쫓아내고 갈라서고 하면 더 큰 진노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이라 해도 지금부터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속은 게 분하고 힘들죠. 마땅히. 그렇지만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살리라라고 하는 의지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그들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부모가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네가 책임져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가족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아무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면 말씀을 깨달은 내가 제일 먼저 회개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회개하는 그 사람이 그 집안의 지도자인 거예요. 그 사람의 족장인 거예요. 말씀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 가정의, 그 집안의 족장이고 지도자인 겁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하는 사람이 제일 순위 맞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후회스러운 결혼을 했어도, 힘든 실수를 했어도, 심지어는 외도를 하고 가초를 하고 부도를 맞고 이렇게 했을지라도 그들을 탓하지 마십시오. 원망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망하고 있으면 다 죽어요. 회개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원망만 하고 있으면 다 죽는다고요. 어떤 문제를 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세운 맹세를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제 자녀가 잘못되고 또 부모가 잘못되고 배우자가 잘못됐다고 해도 그들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맹세의 책임을 지고 내가 먼저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보통 이제 가족 가운데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면, 저도 이제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어디로 가면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즘에는 가족들 가운데 어떤 힘든 다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막 감정의 골이 깊어져 가지고 안 보고 살면 그만 아니냐, 호적 파가라, 제일 많이 하는 소리들. 호적 파가라. 이런 이제 원망과 이런 이제 모습들을 통해서 진노의 길을 가고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노의 길. 21절입니다.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가 되었더라. 자, 기본 사람들이 자기 죄를 알고 스스로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가 됐어요. 이스라엘에 속해서 살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또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나무를 패고 물깃고 하는 일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막 폼나게
막 박수도 받고 막 사람들 앞에 막 이렇게 앞에 서서 이렇게 사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결혼을 했는데요, 나의 기부원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안 돼, 잘. 예수님을 믿어도 갔던 교회를 다녀도 누구는 장로를 하는데 내 남편은 집사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부원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또 뭐 어떤 사람은 뭐 돈이 좀 있어가지고 뭐 자기가 맡은 부서 데리고 가가지고 막 짜장면도 톡톡 사주고 막 어떤 때는 소고기도 한번 사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은 돈이 없어 보이니까 인정을 못 받는 것 같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나의 기부원을 잘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그 기부원을 쫓아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여러분, 일단 결혼했으면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무도 못 버려요. 아무리 무시가 되고 싫어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은 없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다른 선택 없어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비결인 겁니다. 가장 잘 사는 비결. 너무 초라해서 같이 읽기도 싫고 인정하기도 싫은 내 삶의 기부원은 누군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가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께 한 맹세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살리리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들이 적용이 돼 나가야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는 속은 자가 구원의 선봉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어떤 분이 친구한테 고액을 이렇게 이제 빌려줬는가 봐요. 근데 오랫동안 갚지를 않더래요. 근데 너무너무 친한 사이고 너무너무 신뢰하던 사이고 뭐 이제 형제 이상으로 이렇게 이제 지냈던 사이기 때문에 내 돈을 띄어먹을 거다 이런 생각을 이제 못한 거죠. 근데 돈도 돈이지만 이 친구에 대한 신뢰했던 이 친구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그냥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자,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깨달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내 배신감만 생각하고 부도나서 힘들어하는 친구의 아픔과 그리고 그렇게 아파하는 친구와 나를 바라보면서 더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걸 생각 못했다는 거죠. 내 돈 안 갚는 나를 배신하고 또 내가 그렇게 신뢰했던 신뢰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가는 친구의 그 모습만 생각했지 그 친구의 아픔과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을 못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돈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아니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길 가다가 땅을 파보세요. 1원짜리 하나가 나오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숨처럼 돈을 움켜쥐고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친구를 믿어서 턱 빌려줬는데 그걸 안 갚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돈도 돈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고통스러운 친구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다. 이게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사랑. 여호수아도 기브온 사람들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속았지만 살려주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살려주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으니까 야단도 칠 수 있고 저주의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포기했으면 상관도 안 하죠. 아예 내칠 마음이면
욕하고 말 것도 없이 버리면 그만이에요. 우리 니네 책임 못 져. 잘못된 조약이니까, 속여서 한 조약이니까 니네 가버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을 야단치고 처방까지 내려주죠. 기브온 사람들아, 왜 멀리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냐? 이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자로 살아라. 그게 너희가 사는 길이다. 살 길이다.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한 말이에요, 이게. 그 처방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기브온 사람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2절을 보면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고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하다. 이게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예전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지 아냐. 내가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고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던 사람인지 아냐. 그야말로 찌질한 모습으로 찌질찌질하게 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브온 사람들이. 큰 성읍에 살던 사람들이. 왕도와 같은 이런 큰 성읍. 아이성보다도 크고 또 사람들은 다 강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다 이제 한 자리씩 하고 살아가던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 나가던 사람인데 나무 패고 물 깃고 이런 일을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구원과 사랑의 처방인 겁니다. 이렇게 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 것이 구원의 선봉에 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영원히 1년만, 3년만, 5년만 이게 아니에요. 영원히 나무 패고 물 깃는 자가 돼야 된다. 부도났으면 집부터 줄여. 부도가 됐는데 빚지지 마.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금식하다가 시간이 오래 걸리면 천국 가. 이런 처방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마다 자유인이 됐고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해서 다 잃어버렸던 땅들이 다시 이제 원주인에게 이렇게 돌려지게 되고, 또 빚진 이 모든 빚들도 다 탕감이 되고, 이렇게 하는 이제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요, 7년이 지나도 50년이 된 희년이 돼도 영영이 종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나무 패고 물 깃고 가장 초라하고 포만 나고 하찮은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도요,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처방을, 이건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를 심판하거나 하는 심판의 처방이 아니라 사랑의 처방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 거예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처방이라는 걸 안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에게서 막 위로의 말, 칭찬의 말, 좋은 말, 격려의 말, 이런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막 위로와 소망과 막 용기와 힘과 이런 것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처방. 예수님만 믿을 수 있다면 나는 어떤 좋은 것을 해도 괜찮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밭을 보러 해도 괜찮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속인자로서 보여야 될 겸손이라는 거죠. 24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세상의 그 어떤 좋은 환경보다 하나님 안에서 나쁜 환경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예요. 기본이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한 거다. 사실 속은자로서 여호수아 입장에서 평생 같이 데리고 가기로, 같이 살기로 결단하기도 어렵고, 기본 입장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순종을 하기도 너무 어려운 거죠. 둘 다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속은 사람도 어렵고 속인 사람도 어렵고. 근데 이 힘든 중에서 누가 구원을 시키겠어요? 먼저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는 사람. 먼저 회개하는 사람이 그 집안에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집안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회개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집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는 한 사람이 없으니까 돈에 속았다고, 학벌에 속았다고, 사랑에 속았다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다 네 탓이라고. 다 네가 속여서 그렇다고. 서로가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브온처럼 거짓말만 했겠어요? 정직하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거짓말만 했어요. 더한 거짓말, 더한 죄도 짓고 살았어요. 더한 죄도.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근데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주인에게 임하는 저주를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십자가 사랑으로 이를 안으신 거죠. 언약해 주신 거예요. 구원의 언약을. 실제로 기브온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에 완전히 동화돼서 포로 귀환 후에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도 함께 동참을 해서 사역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올 때에 기브온 사람들, 오베데돔 같은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옵니다. 근데 누가 안 왔냐면 포로 생활하다가 왕비가 된 에스더, 총리 대실이 된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은 못 오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속인 기브온, 평생 나무를 패고 물깃던 기브온은 돌아왔는데, 그러니까 내 부족함 때문에 종의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번듯한 것 때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번쩍번쩍 하는 것 때문에 속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종의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게 축복이다. 이 땅에서 부족한 것이 하나님을 애타게 찾을 수 있는 비결이고 그게 축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환경 속에서 또 기가 막힌 사연과 사건 속에서 누구를 원망하고 호적파가라, 안 보고 살면 그만이지, 그리고 살지 말고 속은 자로서 용서와 사랑을 보이고 전도의 기회로 삼고 있는가? 또 속인 자로서 어떤 처분에도 따르고 겸손한 태도를 보였던 기브온 족속처럼 내가 종의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다는 이 삶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